1년당 노력의 은혜의 찬양을 함께한 할렐루야 찬양대 헬시바 찬양단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할까요? 감사주일이 되면 여러분도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시겠지만 저도 고민되고 부담이 됩니다. 1년에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2번씩 18년이니까 감사 설교를 36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설교가 고민되고 어렵습니다. 더 곤혹스러운 것은 감사하기 힘든 성도님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라에 항변하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6번을 설교했으니 이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감사해보라고 정하신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또 감사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사울왕이 3,000명 수색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합니다. 그 특공대를 피해서 13년을 광야로 쫓겨다녔는데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날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도피 생활 중 동굴로 숨어들었을 때에 쓴 시입니다. 형편이 그렇다 보니 다윗은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고 억울한 분통에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중간에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라고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다윗이 무언가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9절에도 같은 결심을 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지금은 좁고 어둡고 침침하고 막막한 굴 속에 숨어 있지만 결국엔 굴 밖으로 나가서 뭇 나라 뭇 만민 중에서 감사하게 될 거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감사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비록 동굴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런 신세에 빠졌지만은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어서였습니다. 다윗은 차가운 동굴 바닥에 누워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이따금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동굴 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초승달은 다윗의 마음을 더 처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결국엔 새벽에 깨고 맙니다. 그때 동굴 바닥에 엎드려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모든 것을 잃어간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 처지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을 때만이 가능해지는 기도입니다. 해서 다윗은 기도할 때 내가 동굴 요새에 피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요새 같은 이 동굴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께 숨습니다. 나를 숨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13년을 살았습니다.
해서 시편 139편 8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정태기 교수가 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 교수님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지면서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짐을 싸들고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로 들어갑니다. 예배 때 통성 기도를 다들 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분의 기도가 정 교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련지요. 정 교수님이 돌아봤대요. 얼굴이 다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부정확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서 뭐가 그리 감사하냐고 물어봤대요. 이 사람이 병에 걸리자 다 떠났대요. 가족도 피부치도 친구도 다 떠났대요.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누가 자기를 따라오더래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살 소망을 가졌기에 평생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을 치다가 집에서 90km 떨어진 루스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주로 집안에서 어머니 일을 돕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혈혈단신 남게 되었으니 보통 사람보다 더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불안해하며 밤새 뒤척이는 청년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인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락 오르락 하시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셨습니다. 출발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작에 땅에 쭉 야곱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애초에 야곱 곁에 쭉 동행하셨던 겁니다. 야곱은 내 인생은 이제 끈떨어진 인생이구나 슬퍼했는데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데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도 홀로 걸어갈 만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바티칸의 시스틴 성당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담과 하나님이 손을 뻗으며 만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던가요? 그림을 보면 아담은 비스듬히 누워있고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염과 옷깃이 뒤로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센 바람처럼 빠르게 아담에게 달려가십니다. 이 그림을 무려 4년 동안 그린 미켈란젤로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달려오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누워있지만 그분은 바람처럼 내게로 달려오신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이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미세한 간격이 남아 있습니다. 아담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오신 하나님이 미세한 틈을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누워있는 그 아담이 조금만 몸을 일으켜서 조금만 손을 더 뻗으라는 거 아닐까요? 그 미세한 간극을 이제는 아담 네가 채우라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둡고 두려운 동굴, 우리의 불안하고 애처로운 그 광야의 자리에 달려오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내가 비스듬히 비껴 있으며 의심하는 그 자리에 달려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손을 조금만 뻗으라고 하십니다.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몸을 내게로 조금만 향하고 조금만 손을 더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생명의 손인 하나님의 손에 닿을 수 있고, 그래야 능력의 손인 하나님의 손에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연이어 감사와 감격의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만 더 몸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웅크린 내 손을 조금만 더 뻗는 삶을 살아 감사의 삶이 열리는 이후에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굴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근거는 그렇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서였습니다.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 헷세드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깜깜한 동굴 속에 있는 다윗이 이제 저 밝은 동굴 밖에 나가서 내가 문 나라의 만민 중에 감사하겠다고 말하는데, 무릇 주의 인자 헷세드가 커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왕의 자격도 왕의 능력도 없는 도망자이지만, 내가 굴속에 숨어 살아야만 하는 초라하고 비루한 인생이지만 10여 년 동안 도망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내치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인자가 결국엔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 것임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도 고백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이어서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노래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자 헷세드를 생각할 때 아브람 조카 롯이 떠오릅니다.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브람을 따라다니면서 재산이 많아졌고, 결국 아브람과 헤어지게 되는데 소돔이라는 도시를 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소돔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지만 롯은 소돔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 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매사가 그랬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원칙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철저함과 단호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도 그리고 딸들도 세상 즐거움이 번져였습니다. 아내는 소돔성을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두고 온 세상에 대한 미련은 버리질 못했습니다. 두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을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서는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려는 그 노력을 롯은 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께 소돔성에 10명의 의인만 있다라면 도시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처음에는 50명이었죠. 그랬다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 더 내려가지 이왕이면.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10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가족이 6명입니다. 4명만 더 있으면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에 오래 살았으니 적어도 4명은 구원했겠지, 4명에게는 영향력을 끼쳤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에는 불행히도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것도 없고 무언가를 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은인인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보답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하고 자기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재미에 휩쓸려서 자기 출세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롯이 가련해 보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해서 조금은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에게 의인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롯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어야 할 운명인 그 롯을 살릴 때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내 능력, 내 거룩, 내 순종, 내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봐주시는 은혜, 인자의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봐서 롯을 의인으로 쳐주셨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봐서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봐서 롯을 건지시고 롯을 살리셨듯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죽어야 할 우리의 운명이겠지만은, 무너지고 망해야 될 우리의 처지이겠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로 광야의 굴에서 드디어 건짐을 받습니다. 13년 동안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자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만국 백성들 앞에서 감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만국의 왕들이 다윗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됐고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시편 8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황송해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감동, 감격, 감탄, 감사의 감사 말입니다. 감사의 반대가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원망, 실망, 낭망, 절망 말이에요. 감사하면 감사의 인생이 되고 사망하면 사망의 인생으로 접어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망이 아닌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서입니다. 다시 9절 10절을 보시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 아미토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심심한 그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다윗이 동굴 밖 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감사하겠다고 말하는데 주의 진리 아미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미토는 신실하심, 성실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감사하게 되는 근거는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13년을 광야 생활로 떠돌아 도망을 칠 때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울왕의 경계심과 사울왕의 질투로 인하여 빚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왕은 다윗이 충성했던 왕이었고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기로 확정하고 확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디어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3년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 20명을 500년 동안 계속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 지키십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망한 겁니다. 왕과 귀족들과 정치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미천한 자들만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습니다. 10년이 지납니다. 15년이 지납니다. 20년이 훌떡 지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과의 언약은 이제 사라진 거구나. 절망하고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37년 만에 유다의 19번째 왕 요야킨 그 왕이 복권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의 거의 중간 지점에서 중간 시점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 28절에 유다의 왕 요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에 유다의 왕 요야킨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요야긴 왕의 복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에 넉넉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 다윗 왕과 하신 약속 아직도 유효한 거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머지 반쯤의 포로 기간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이어져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며 신장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회복되고 성취된 것을 성경은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굴 속에 숨은 다윗처럼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처지에 있으시나요? 그래서 감사 대신에 원망과 실망과 낭만과 절망하며 사망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으로 사시나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다윗처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로 확정하십시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확정하고 결단해야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 굴 밖으로 나와서 왕궁에 올라간 그 다윗처럼 우리 또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7절 8절에서 말씀하시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말라. 있는 자들과 뽐내는 자들의 그 멸시를 두려워하지 말라. 좀이 옷을 먹듯이 좀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을 내가 먹을 것이라. 옷에 좀이 먹고 양털에 좀벌레가 먹는 것은 아주 미세한 변화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옷이 늘 그대로인 것 같고 양털이 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속 시원하게 나를 승리하게 하시지 않는지 답답해집니다. 왜 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지 않는지, 왜 속히 나를 역전시켜주지 않는지, 왜 내 자녀를 역전시켜주지 않으시는지 갑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좀이 먹어간다는 겁니다.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인생을 하나님이 좀 먹어가고 계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좀 먹는 인생이 되었고 결국 사울의 인생은 무너지죠.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비하여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하나님이 좀 먹고 있었던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맷돌을 천천히 돌리는 듯하나 완벽하게 돌리십니다. 완전하게 돌리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굴 밖에 나와서 열방의 백성들 앞에서 감사하고 노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아픔을 좀 먹어가고 계십니다. 느린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의 꿈과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그 장애들과 벽들을 좀 먹어가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
끝까지 완벽하게 그리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동굴에서 사는 삶과 같은 자리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하기로 확정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류의 편집장입니다.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화술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995년 12월 8일 43살에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3주 후에 의식을 회복했지만은 왼쪽 눈꺼풀만 움직이고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 한 권을 냈습니다. 제가 56인데 아직 책 한 권도 못 썼거든요. 그분은 45에 썼습니다. 눈 깜빡임 신호로 알파벳을 지정해 책을 쓰는데 때로는 한 문장을 쓰는데 하룻밤을 샜답니다. 대필자인 클로드 막니빌에게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여서 15개월 만에 집필을 합니다. 그 책이 바로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입니다.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꽉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꿈쩍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홀홀 나는 나비를 상상하며 삶을 긍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잠수복과 나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과 무정한 사울 정권과 캄캄한 동굴이 다윗을 가두었듯 그와 같은 것들로 수감되어서 불안한 때가 있으시죠. 무거운 잠수복에 묶인 장 도미니크 보비처럼 우리를 누르고 눌러대는 그 무게에 주저앉아 울먹일 때도, 그리고 힘겨워할 때도 있으시죠. 어두운 동굴과 감당기 힘든 그 무거운 잠수복에 갇힌 그 신세를 안타까워하며 때로는 한탄할 때도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부담스럽고 항변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굴에 갇혀서 감사하기로 확정하고 확정했다는 다윗을 본받아 감사하기로 우리도 확정하고 확정해 봅시다. 한 번의 확정으로 되지 않았기에 다윗은 반복합니다. 또 확정하리라, 감사하기로. 또 확정하리라, 감사하기로. 다윗처럼 감사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또다시 확정하고, 세상에 내가 또 힘들고 또 눈물겨울 때 또다시 내가 감사해야지 확정하고, 또 세상의 벽 앞에 내가 무너질 때에, 내 자녀 인생길로 내가 가슴 아플 때에 그래도 내가 또 감사하리라 확정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인자하신 헷세대의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뭇나라, 뭇 백성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의 집안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내 가족들 중에서 감사의 간증을 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마침내는 승리를 보증했다는 그 간증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진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크지 못합니다. 항변하고 싶고 정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면서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아시면서도 감사절기를 정하심은 그러므로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며 감사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여전히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기로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확정하는 우리의 삶 되어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승리를 보증했음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잠깐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만족보다는 실망이 큽니다. 가사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못내 아쉽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 이 시를 쓴 최영덕 씨는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 결국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결국 공평하게 하실 거라고요. 은혜로 나를 붙잡아 줄 거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를 믿는다고요. 인자하신 그분을 나는 믿는다고요. 이 곡을 쓴 분의 마음을 우리가 담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드려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눈을 감고 찬양해 볼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결단의 확정을 하는 우리에게 감사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은사로 더욱더 감사가 많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고맙습니다. 이 마음을 정성으로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분별하여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물질에 이르기까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받으시고 당신이 축사하시어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생명을 꽃피우시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애써 감사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추수할 것이 많아지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손들이 날마다 추수의 기쁨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장래에 추수하는 것들이 풍성해지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넘치게 하신 하나님, 크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남은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걸음걸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는 일손들마다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에 좋은 결실들, 풍성한 결실들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봉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